에스더 1장부터 욥기 3장까지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에스더서는 전체가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다른 성경보다도 좀 짧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에스더서 읽고 욥기 3장까지 읽는데 크게 오늘 무리는 없을 겁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에스더서를 구조적으로 정리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 그냥 읽으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구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나 싶습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전이해가 좀 필요한데, 에스더의 이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의 왕이죠.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데, 우리가 그 영화, 예전에 나왔던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 스파르타와 전쟁했던, 그리스와 스파르타 전쟁했고, 그래서 결국 패전하죠. 살라미스 해전, 굉장히 유명한 해전인데 패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좀 나갔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 다스리는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다독거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리죠. 그 잔치의 자리에 자기의 왕후인 와스티를 불러냈는데 와스티가 거부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와스티가 거부를 했고 아마 모욕적으로 불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와스티를 폐위시킵니다. 이렇게 폐위시켜야 페르시아의 모든 그 남편을 아내들이 존중할 것이다라는 신하들의 충고가 있었죠. 그래서 폐위를 시켰고, 그래서 와스티가 폐위된 그 자리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궁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내시들이 역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왕의 역모를 꾸미는 걸 알고 미리 보고해서 그것을 막아냅니다. 이것이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데 요 내용이 복선으로 깔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이 스토리의 갈등의 원인이 이제 나오는데요. 3장 한번 볼까요? 3장.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5절 보십시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지만 그 왕이 높인 그 하만에게 모두 무릎 꿇고 있는데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뻣뻣하게 서 있는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은 결국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그 조서를 받아냅니다. 유대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요. 왕의 나라의 법을 어기고 방해되는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조서를 받아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짭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다 성숙한 사람이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성숙하진 않아요. 요셉도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성숙하지 않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과정을 통하여 점점 성숙해져 가죠. 온전하였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도 성숙하거나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요. 지금 그 하만이 왕이 높여주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어야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무릎을 꿇고 절을 안 합니까? 무슨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 구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구조를 보면서 이쪽은 선이고 이건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가 무슨 뭐 대단한 뭐 독립투사도 아니고요. 그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종교적 신념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분 나빠서 안 한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죠. 객기 부린 겁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마르둑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둑 신, 마르둑의 아들. 그러니까 모르드게조차도 약간 그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그 확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페르시아화 되어버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부족함을 갖고 벌어진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연약함으로 벌어진 갈등입니다. 물론 하만의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에스더서는 전개됩니다. 모르드게의 그 연약함으로 벌어진 일을 에스더가 수습하죠. 그 남자가 일치고 여자들이 수습하는 일은 과거나 현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가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왕 앞에 함부로 나가는 것, 이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폐위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감동을 받아서 왕의 규를 내줍니다. 그때 그 규를 내주는 것은 그 규를 잡으면 산다는 뜻이죠. 그리고 규를 잡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잔치를 벌릴 테니까 잔치에 왕이 가장 아끼는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하만이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참석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나오는데 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또 버티는 걸 보고 성질이 나갖고 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당장 내일 높은 장대에 달아버려야겠다. 그리고 왕에게 그 다음날 일찍 가서 이제 왕에게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뢰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왕은 궁중일기를 읽고 있다가 모르드게가 예전에 자기 암살 시도한 것을 고발해서 자기가 살게 된 내용을 살펴본 거죠. 그때 이 모르드게는 어떤 상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아무 상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 밖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하만이 제가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왕과 이런 왕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만은 자기를 말하는지 알고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의 왕복과 마차를 내주시고 그리고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가 그를 끌고 다니면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외치게 하죠.
그럼 넌 나가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마차를 태우고 네가 그것을 끌고 가라. 하만이 마부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여호와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는 것 같고, 모든 일은 왕이 다 결정하는 것 같고, 상사가 결정하는 것 같고, 바이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의 손에 결정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면면이 이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티를 열었을 때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얘기하고 왕은 분노하여서 하만을 처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됐고 역전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왕의 이름을 아각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도 왕의 이름이죠. 바로도 왕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름을 바로라고 파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말렉의 왕족들을 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하만이.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오래된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된 그 악연. 그러한 악연으로 인해서 하만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못 살게 굴게 된 것이죠. 또 모르드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전국에 조서를 주었고요. 반면 또 이것이 역전되면서 왕이 다시 조서를 써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유대인들이 힘을 내서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역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그러고 나서 그 일이 벌어진 그날을 기념하여서 부림절이라고 이들이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절기니까요. 마치 나치의 학대 박해 속에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부림절입니다. 10장에 가면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수에로 시대에 굉장히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수에로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때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아수에로 왕 시대에 에스더가 왕후였고요.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의 자리에 있었고요. 이 분위기가 그 다음 세대인 아닥사스다 세대까지 연결되어서 유다인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영향력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서는 마치게 되고요. 욥기로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 욥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이죠. 욥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욥기가 언제 기록됐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많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을 것이다. 또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일 것이다. 아니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다. 아니면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때 기록됐을 것이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거 아닌가. 고난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 질문의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록은 그렇게 후대되었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창세기 36장에 보면 36장 16절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에서의 장자가 엘리바스고 그가 대만 족장이 대만 집안이 그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하고요. 또 그때 20절에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의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 소발이 여기 등장하죠. 그래서 엘리바스와 소발이 이때 등장하는 것 아닌가, 이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욥기에 등장하는 욥과 세 친구는 에돔의 후손, 에돔 사람이다, 에서 집안 사람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꼭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부터도 말이죠. 그래서 에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 그렇다면 그 외의 집안, 그 외의 족속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욥의 스토리를 전승되어 오던 스토리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스토리를 하나의 대본 형식으로, 연극 대본 형식으로 쓰게 한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극으로 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책이 욥기인 것이죠. 욥기는 전체가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장 나오고요. 전체 42장 중에 나머지 3장에서 41장까지는 다 운문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적 대화인 거죠. 1장부터 2장까지는 서론이고 42장이 결론입니다. 이 3장이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욥기 스토리의 전체 스토리는 바로 이 산문체로 끝납니다. 하나님 천상에서의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내용. 그래서 욥이 고난 받는 내용. 그리고 그 고난을 승리해서 나중에 축복받는 내용. 이게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그리고 42장. 이것만 알면 그냥 욥기 스토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럼 3장부터 41장까지는 뭐냐?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있고요. 그 가운데 깨달음, 고난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깨닫는 그런 과정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1장, 2장, 42장은
마치 그 그림의 틀과 같다면 3장부터 41장까지는 그림과 같죠. 근데 우리는 욥기를 대할 때 그 틀만 읽으면서 욥기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3장부터 41장 이 그림을 봐야 욥기가 제대로 보이는 것이죠. 오늘은 읽을 내용이 뭐 욥기에서는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읽어보시면 욥기의 이제 시작 서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줌으로 참여하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정영관 안현아 집사님 가정, 성환이 효준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샬롬.